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예수님을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통하여서 흩어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10년 전, 5년 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러나 그 전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옛날에는 엉터리였는데 지금은 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과 나는 자주자주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딜 가셨습니까?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오르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그 감람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는 도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때에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라는 얘기를 듣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6월절 우리는 12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12 중에 1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다.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면서 11명의 제자들을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그곳을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너희 중 1명이 나를 또 버릴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은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오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께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가룟유다처럼 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나섭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 건데 그때 너는 3번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외칠 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희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27,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하라고 나왔죠.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이 버린다는 이 말씀은 이것은 기록되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이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는 말씀, 그 증거는 구약에 이미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자는 누구인가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치리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치다, 이것은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으면은 쓰러지게 하면은 쓰러지게 하면은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는 양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선지자, 곧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것을 기록하였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라는 그 말씀을 꼭 하셔야 될까? 이 부정적인 말씀을 왜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다니셨죠. 그래서 가끔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을 받으실 건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는 않았고, 감람산에 가기 전에 6월절 만찬 때에도 너희는 이게 나의 살이고 이게 나의 피다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떡이 살이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쳤고 더 감람산에 가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을 때 내가 도망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우리를 불렀을 때 내가 그것을 다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매일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구약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카라, 깨어서, 카라, 가만히 있지 말고 깨어나라, 이 뜻입니다. 깨어서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카라, 칼을 가지고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것이 바로 구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칼로 치라. 그러면은 내 하나님의 짝된 자, 아주 친한 자,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하신 동등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짝된 자, 예수님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목자가 죽으면, 목자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양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목자가 없을 때는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는,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이운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11명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이것은 흩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치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그 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질고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질고를 지신 것,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벌레 내셨어 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두 번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창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그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감옥에 10년 선고를 받다가 누가 사면을 받게 되면은 기쁜 것처럼 그러니까 평생에 그 죄의 사슬에서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 그 징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목자를 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하여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치심으로 인하여서 양이 흩어진 것처럼 이사야뿐만 아니라 스가랴에도 나와 있고 이와 같은 말씀이 구약에 다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록된 것, 기록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 너무나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나는 왜 이와 같이 행하였는지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오직 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맞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린다.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 혼자 예수님 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저는 안 그럴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격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사람은 불가능하겠죠.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나보다 부족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베드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10명은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모두 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도망가서 숨었지만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꼬마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오히려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숨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부인을 하며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말씀에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내가 목사니까 더 나아 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나아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나가 더 나은 것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 판단이 내가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충성하였고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라고.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와 같이 벌써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협하고 좁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넓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네 말은 그만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갈 때에 너는 닭이 2번 놓을 때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다 또 얘기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2배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잠잠하셨겠죠. 베드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베드로는 저는 주를 위해서 함께 죽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이같이 호랑이 앞에 강아지처럼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할 때 그 모든 제자도, 같이 있었던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면은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10명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10명도 얘기합니다. 10명 예수님 앞에 자신있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얘기하자 따라서 맞습니다. 저희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제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면은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나도 같이 따라서 옆 사람 따라서 아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막 앞서서 얘기하자 모든 제자들도 따라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따르다. 본받는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은,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과 각자에게 주신 대로 분량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참된 그 제자들은 11명 모두 예수님을 떠납니다.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 갈릴리에서 내가 때 너희들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2번이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다시 옛날에 자신이 진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되는 것, 이것을 포기해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 우리가 남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로 간 이유는 양심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배반했던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만날 자신감이 없었고 마음속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복음을 전하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자신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가서 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물고기 잡는 거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내 고향으로 다시 가자라고 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는데 내가 미리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자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침에 예수님 생선을 굽고 하여서 제자들이 올 때까지 그들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맞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였고 사랑을 이어주신 것을 봅니다.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을 꾸중하고 혼내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흩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셔야만 흩어질 수 있고 흩어짐 안에 다시 회복이 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들은 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모두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좋은데 왜 꼭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에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불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치유하신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회상하며 또한 예수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일들, 내가 잃었던 그런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 그들을 귀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아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귀한 사람이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안 될 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였고 예수님에게 상처를 드렸고 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배반을 하였던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곳, 우리가 부르신 곳으로 다시 돌아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르신 곳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다시 맞구나, 그런 것처럼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지 못하고 있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제자들도 반드시 다시 돌아갈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우리를 부르신 곳,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라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기적을 많이 경험하였지만 온전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죽을 것이 두려워 행복하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반한 우리들을 귀한 자,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고 의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이 기뻐하였던 우리들이 오히려 육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하였다면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옛 모습으로 다 회복되고 다시 소망을 갖고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아멘.